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은 교도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요약 설교를 펼쳐보시고요. 주보 뒤에 있는 요약 설교를 펼쳐보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자기 죄를 깨달으라. 다시 한번 자기 죄를 깨달으라. 우리가 주님이 세우시는 성전이 되어지려면은 먼저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회개를 하려면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죄를 모르면 아무리 회개를 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기 죄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생명 있는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참 빛이시요 진리이시나니 아주 거룩하신 분이시라. 불법을 죄라 정하시고 죄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것이라. 첫째,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라. 에덴 동산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함이 첫사랑인 것이라. 둘째, 모든 불법은 죄니라. 죄란 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이 죄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진리의 법을 지키는 것이 회개니라. 셋째, 주를 믿지 않음이 죄다. 불법을 정하여 지은 죄를 깨달은 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아야 함으로 주님을 믿어야 함이라. 넷째, 믿음으로 행치 않음이 죄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함이 믿음이라. 계명을 지키지 않음이 죄인 것으로 곧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만 할 것이라. 다섯째, 선을 알고 행치 않음이 죄다.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생명을 주심이라. 그러므로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도구로 쓰여야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서로 보시면서 자기 죄를 깨달으십시다. 한번 해보셔요. 자기의 죄를 깨달아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고 회개를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라고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져서
순서대로 그 순서를 알고 우리가 순서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전혀 없고요, 불법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죄로 담이 막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죄의 담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질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죄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서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겠지요. 아멘.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죄가 무엇인가? 죄. 그럼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깨달아져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죄를 뭐로 깨닫는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율법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면서 그걸 율법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은 항상 우리는 내가 의인이에요. 내가 제일 잘났고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남을 보고 전부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요, 미워하고 전부 다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들이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은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걸 보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을 잘못했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해 보세요. 저것이 바로 내 죄다. 누가 도둑질을 하는 걸 보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걸 나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도둑놈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구나.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0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목전에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서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죄를 짓고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렸으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죄를 들어서 내 목전에 들어 낱낱이 그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가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성막루가 있어요. 막루가 있는데 이 막루가 무너지면서 사람이 18명이 죽어요. 무너져가지고 18명. 아주 대참사죠. 18명이 죽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된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저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무너져서 죽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뭘 깨달으라고 하신다고요? 죄를 깨달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 신종 바이러스가 막 창궐해가지고
지금 뭐 한 700명 정도 그 사망자가 나오고 한 3만 명 정도 이게 그 감염된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아주 세계적으로 공포스럽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우리 뭐를 해야 돼요? 방역을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방역을 하는 것은 세상 방법이고요. 그 일을 일으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일으키시는가 하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예요. 아멘. 하나님에게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메시지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이 세균이 돌아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천사로 둘러 진치고 그들을 구원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이 세상에 어떠한 세균 아니라 어떠한 해함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 천사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천사가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철저히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그리스도 안에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잘 들어보셔요. 집중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놓쳐버리면은 뭐가 무너지는 겁니까? 내 안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아멘.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가 하면은,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가 무엇인가? 죄는 불법이 죄입니다. 아멘. 불법이 죄예요. 불법이 죄인데,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은 신호등이 있지 그러죠. 신호등이 있으면은 빨간불이 켜지면은 서 있고 파란불이 켜지면 가라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가 빨간불이 켜졌는데 갔다면은 불법을 행한 거죠. 그러니까는 경찰 순경이 그런 차를 잡아가지고 스티커를 발부하고 벌금을 물리게 하고 죄를 거기에 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도 어떤 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이에 법이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생명을 주신다라고 이 생각만 갖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법이 존재한다니까요. 이 법이 무슨 법이 있는지를 알고 그 법을 지키는 자가 돼야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만물을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아담이 누굽니까? 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담에게 주셨고, 아담아 이 모든 만물을 다 내가 이름을 지어라. 그러면 내 것이 되어진다. 다 주셨어요. 그리고 단 한 가지 하나님과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뭔가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열매는 너 마음껏 먹어라. 그게 하라 하지 말아로 돼 있어요. 그 법을 지키면은 너는 에덴 동산에서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 안에서 그걸 못 지켰잖아요.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듣고요? 뱀의 말을 듣고. 오늘 이 세상에
뱀이 말할 수 없이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말할 수 없이 많은 뱀들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 오늘 우리를요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도록 해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6절,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못 찾으신 분은 들으셔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는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어디예요? 낙원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덴 동산에서 나무 3가지 나무가 있는데 2가지는 다 따먹었지요. 먹기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열매 먹었지요. 먹어서 그들이 살았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는 거 먹었지요. 2가지 다 먹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 2가지 다 먹은 자들의 후손이다 말이에요. 우리가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먹어야 될 열매가 뭡니까? 생명나무 열매지요. 생명나무 열매예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면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사랑이 뭐냐? 첫사랑.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사랑. 첫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요한일서 5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명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지요. 거기에서 첫사랑이 끊어진 거예요. 첫사랑이 끊어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아멘.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5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뭡니까? 예? 이 촛대가 뭐예요? 촛대가 그 1장에 가서 보면은 교회를 촛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안에 촛대로 옮겨버린다. 교회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 교회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교회가 없으면은 주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헛것이 되어지잖아요. 그러죠? 촛대, 그 교회를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회개는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지키며 쫓겨난 자들인데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에덴 동산 낙원에 들어가서 그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서 내 마음 속에 이 모든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내 안에 스스로 자기가 자기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자기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도 지옥 갈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죄가 무엇인지가 이제 잘 이해가 되셨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 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그 언약을 지키는 자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죄는 불법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요한 1서 3장 4절 말씀. 요한 1서 조금 넘기면 이제 390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렇게 돼 있죠. 죄를 짓는 이마다 불법을 행하니 불법이란 법을 안 지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법을 안 지키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그 죄는 법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다. 오늘 우리가 세상 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 되죠. 근데 지금 이 정부가 하나님, 이 나라의 법을 잘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세상에 가정에도 법을 세우면 그 법을 지켜야 되고 교회에도 그 법을 세우면 그 법을 지켜야 되고 이 법이라는 건 지키라고 있는 것이 법이지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가 죄인이 되고 허물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됩니까?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법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 법을 알고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라니까요. 그걸 법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으로 생명이 와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뭐하러 다닙니까? 복 받고 생명 받으려고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죠? 복 받고 생명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데 그 복을 받고 생명을 받으려면 먼저 법을 알고 법을 지키는 자가 먼저 돼야 하나님 앞에 복으로 생명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법도 모르고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때나 저때나 복으로 생명을 주실까 하고 고대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 법을 무슨 법이 있는가? 이 법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 법을 지키면 복으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은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주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우리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 이게 뭔 말씀입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다 깨달으셨지 그러죠? 오늘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그 10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도 전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이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죄의 문제는 어디 가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 그를 믿으면은 뭐가 해결이 됩니까? 예? 죄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뭐를 믿지 않는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내 피로 너의 죄를 사함 받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어야 돼. 그러면은 아담서부터 나에게까지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죄가 다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대줘라. 이 말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 되지요. 형제에게 노하지 마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어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어라. 이 말씀들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나에게까지 내려온 모든 죄를 이거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이게 법이에요. 천국의 법이야. 그걸 지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복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여지셔야 돼. 여러분 안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면은 그 말씀을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행하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되면은요, 그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으로 생명이 와지는 게 막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믿지 말고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막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제자들이 처음엔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죠? 근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게 막 보여지니까는 매를 맞으면서 옥에 갇혀가면서 막 죽을 사선을 넘어가면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그 성장이 돼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다.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을 테니까 못 찾으신 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거룩한 것이야, 기도하고 먹으면 다 깨끗한 줄로 이걸 믿으라는 거지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의심하고 깨름칙하게 생각하고 먹으면은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특히 제사 음식을 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죄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선을 알고 행치 않음이 죄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야고보서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375페이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누가 참 불쌍하게 됐는데 그 자를 보고도 그냥 못 본 척하면 그런 것이 죄라는 거죠. 그걸 도와주라는 거죠. 선을 행하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다 주셔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살았지 그러죠? 아멘. 하나님이 선하셔서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았잖아요. 아멘. 내가 능력이 있어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그 은혜를, 그 진리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죠? 갚는 방법이 그런 자들에게 선한 일을, 내 생명을 주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생명으로 너 살았으니까는 내가 받은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행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잘 참석하고 그러면 난 죄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죄라고 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잘 알아야만 반드시 올바른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모르면 회개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우리가 올바른 회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회개를 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구원. 모든 저주가 떠나고 고통이 떠나고요. 모든 괴로움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똑바로 깨닫고 그 죄를 우리가요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이래 보시면은 그 시간표 밑에 이래 보시면은 뒷면에 시간표 밑에 이래 보시면은 거기에 죄란 무엇인가 성경을 읽고 답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요 지금 우리가 설교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기 성경 이 말씀을 찾아서 이번 주에는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어가지고 그걸 준비를 해가지고요. 오셔가지고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서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설교 말씀 들었잖아요, 여러분. 들었으면은 나가면 다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솔직히 그렇지 그러죠? 지금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도 듣고 나가면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럼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되지 그러죠.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수요, 또 금요 이렇게 참석을 못 하시잖아요. 나오시는 분들 나오시지만은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죄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일이 안 풀리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가 막히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래도 가까이 갈 수가 없구나. 이 엄청난 문제를 깨닫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는 이 문제 제일 첫 번째로 내 안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죄의 문제부터 우리는 해결을 해야 돼요. 이 죄의 문제를 깨달으면 이제 다음 주에는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단계로 이제 이 실타래 같이 엉켜져 있는 이 실타래를 하나하나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데 그 가는 길을 하나하나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풀어서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소중한 시간 하나님이 주셨는데 세상에 허비하지 않고 여러분 안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낙원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